우리 금요 기도회를 집중 기도회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금요일 밤 시간을 우리가 따로 떼어 놓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자. 그렇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매일 새벽에 꾸준하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금요일 밤은 또 새벽하고 또 다른 맛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금요일 전체를 좀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저도 신경을 쓰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로 사실 따로 시간을 확보해 놓지 않으면 집중해서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꾸 급한 일부터 처리하다 보면 점점 이 기도가 우선순위에서 밀릴 때가 있기 때문에 아예 금요일은 기도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웬만하면 약속을 잡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우리 금요일 밤에는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아예 고정시키고 또 우리가 함께 명심하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10월 1일이죠. 매월 첫째 주일 지나고 우리 목장 식구들의 기도 제목을 우리 목자분들이 함께 모아주셔서 그 담당 교구 목사님들한테 좀 보내주시면 특별히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은 제가 그걸 가지고 좀 집중해서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까지 우리 목장 식구들은 우리 목자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좀 내주시면 내가 우리 전체 성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달 동안 금요일 날 더 집중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도 또 그렇게 함께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 또 각 목장에서도 우리 목장 식구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예루살렘의 영광을 위해서 쉬지 않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신 그 구원의 능력으로 지금도 온 땅 가운데 행하시고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 주셨는데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반응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가 반응하여서 우리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요. 이사야 62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두 가지 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너희는 쉬지 말며, 쉬지 말라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적의 동태를 살피는 역할이지만 동시에 또 무슨 역할을 하냐면 적군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원군이 오고 있는가, 그 원군들의 우리를 도와주는 그 나라들의 움직임이 있는가, 그러한 동태까지도 그러면 승리의 소식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고 또 그 성읍 사람들한테 그 소식까지도 들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격려를 받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이사야 후반부를 설교할 때 제가 이사야 후반부 전체가 회복과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새 창조의 일들을 말씀하고 있다고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특별히 60장, 61장, 62장이 그 중심되는 장입니다. 그래서 62장 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그러니까 어두운 밤 가운데 환하게 횃불처럼 나타나도록,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영광을 위해서 쉬지 않겠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가 쉬지 않겠다.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있는 땅이 시온이죠. 그 성이 시온 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너의 공의를 또 너의 영광을 다 볼 것이다. 예루살렘이 가진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실 것인데, 예루살렘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인데 그 일을 위하여 나는 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따라서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사람, 그 기도하는 사람이 격려를 받는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겠는데 이번에는 세 번역으로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으시죠. 자, 시작. 에돔에서 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붉게 물든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화려한 옷차림으로 권세 당당하게 걸어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그는 바로 나다.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의 권능을 가진 자다. 어찌하여 내 옷이 붉으며 어찌하여 포도주 틀을 밟는 사람의 옷과 같으냐? 나는 혼자서 포도주 틀을 밟듯이 민족들을 짓밟았다. 민족들 가운데서 나를 도와 함께 일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 내가 분내어 민족들을 짓밟았고 내가 격하여 그들을 짓밟았다.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옷이 온통 피로 물들었다. 복수할 날이 다가왔고 구원의 해가 이르렀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아무리 살펴보아도 나를 도와서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이 없었다. 나를 거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니 놀라운 일이었다. 그러나 분노가 나를 강하게 하였고 나 혼자서 승리를 쟁취하였다. 내가 분노하여 민족들을 짓밟았으며 내가 진노하여 그들이 취하여 비틀거리게 하였고 그들의 피가 땅에 쏟아지게 하였다. 자, 사실 이 본문을 보면요, 63장 초반의 이 내용이 갑자기 좀 뜬금없이 삽입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62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그 영광을 이야기하시고 또 너희들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63장 7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15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 예루살렘의 영광을 위하여 쉬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62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63장 15절부터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실제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본문이 없어야 좀 자연스럽게 좀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제 난데없이 이 본문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파수꾼을 세우며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격려하시기 위하여 오늘 본문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과 어떤 위기의 상황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일도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작년에 이제 성경 필사를 처음 이제 시작했을 때 사실 이제 코로나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사실 뭐 필사나 한번 해볼까 그래서 시작을 한 건데,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이 필사하신 분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목사님 필사를 다음 달에 좀 또 하면 안 되냐고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아니 그렇게 필사가 좋으시면, 필사에게 은혜를 받으셨으면 그냥 노트 한 권 사셔서 그냥 알아서 필사를 하시면 되지 않냐고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혼자 하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잘 안 되니까. 선물 때문에 동기부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회에서 같이 하자고 하니까 그때 이제 같이 할 가능성이 많다. 동기부여도 되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한 게 그래 맞아.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하면 참 어렵습니다. 근데 함께 하면 격려를 받아요. 기도할 때도요, 짝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동역자라 그러죠. 기도 동역자들이 있으면 동역자와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 전에 그 강철 부대 이렇게 재밌게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험난한 그 행군을 하는데요. 그 혼자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누가 쳐주면 약간 힘이 남아 있는 사람이 질질 끌고라서도 가더라고요. 질질 끌고라서도 더 이상 난 못 가겠다. 너희들끼리 가라. 이렇게 하는데도 막 마지막 사력을 다해서 질질 끌고서라도 가더라고요. 이게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기도에도 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때 느꼈습니다. 기도에 짝이 있어야 됩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역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요. 함께하면 격려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격려하시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파수꾼을 세우고 쉬지 말고 기도하려고 하는 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황폐화된 이 예루살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는 선지자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격려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 말씀에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에돔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자, 여기서 에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에돔이란 나라는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에돔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자의 대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고 적대시했던, 못살게 굴었던 사람들, 에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보스라는 에돔의 주요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에돔에서 나오고 있는 자가 누구냐? 저기 지금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나오고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가 봤더니 1절 중간쯤에 보면 화려한 의복을 입고 그리고 큰 능력으로 걷는, 아주 위험차게 걷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자가 누구냐? 비록 옷이 붉게 물들었지만 마치 승리자인 것처럼, 정복자인 것처럼 그렇게 어떤 위험을 안고 나오시는 것입니다.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1절에 바로 답이 주어져 있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는 나다. 그는 나다. 여기 읽다가 이제 출애굽기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보내서 왔냐고 하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소개해야 됩니까? 그럴 때 나는 나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나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소개하면 안 되죠. 당신 누구십니까? 저는 저예요. 나는 나다. 이렇게 하면은 네가 누군데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은 나는 나다 이렇게 소개하시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그는 나다. 자, 구체적으로 공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능력을 가진 사람, 구원을 베푸실 자, 공의를 가진 자, 공의롭게 싸울 자. 하나님은 다른 자가 아닌 바로 나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입으신 그 옷은 피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마치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포도주를 막 받는 사람처럼 옷이 다 더럽혀져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에돔에서 보스라에서 혼자 싸우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3절도 그렇고요, 5절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홀로 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혼자 그 싸움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싸움을 감당할 만한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싸움을 싸울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1절 마지막에 나온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자다. 이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를 자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홀로 싸웠느냐? 하나님밖에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분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노를 에돔 족속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까닭없이 유린하고 약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악에 대한 의로운 분노를 심판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의로운 분노를 시행하시며 원수들을 보복하시고 마치 이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포도를 마음껏 밟아서 팍팍 터뜨리는 것처럼 원수들을 짓밟고 나오시는 것입니다. 노함으로 무리를 밟고 분함으로 원수들을 짓밟은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 막 피가 튀겨서 하나님이 입은 옷이 그 피로 붉게 물든 그런 장면을 지금 선지자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밟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노를 쏟아 부으셔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무엇을 가져오냐면,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져오는 게 뭐냐면 바로 구원입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 원수 갚는 날과 구속할 해, 이 단어가 동시에 나옵니다. 원수를 갚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분노를 쏟아붓는 것이고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속한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구원해내시는 것이죠.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을 가져온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땅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61장 2절에도 한번 볼까요? 61장 2절에도 보면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이 동시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부으실 때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날이 누군가에게는 은혜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디에서 벌어졌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모든 죄와 모든 마귀와 귀신들의 세력과 그리고 모든 원수를 심판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못 박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동시에 십자가에서 누군가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났는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정의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났는데 동시에 거기서 또 뭐가 보여지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영광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영광이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60장, 61장, 62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내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짓밟으실 때 최종적으로 그 영광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복음서에 가보면요,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제일 첫 번째로 선포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시대 입장에서 볼 때, 구약 성도들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거를 주의 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두려운 날이에요. 왜냐하면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복의 날이에요. 원수를 갚는 날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벌벌 떠는 거예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습니다. 이제 찍히기 직전이에요.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날은 결코 좋은 날이 되지 않습니다. 웃을 수 있는 날이 아니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자기가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자기가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심판을 대신 당하면서 구원의 길을 새롭게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유보하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지금 선지자는요, 원수를 짓밟고 승리를 가져오는 그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선지자가 보고 있는 것, 보스라에서 나오는 분이 누구냐? 에돔에서 나오는 분이 누구냐? 지금 선지자는 그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의 흔적이 남아있는, 막 피가 튀긴 그 붉게 물든 그 옷을 입었지만 당당하게 거기서 걸어 나오시는, 위엄차게 왕으로서 걸어 나오시는, 원수를 짓밟고 그들을 정복하고 승리의 소식을 가져오시는 그분을 선지자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보는 것이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보느냐의 싸움이에요. 신앙은 무엇을 보느냐의 싸움이에요. 사실은 우리 인생이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는 대로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가 후서가 보면 믿음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것을 따라가는 것.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신앙은 무엇을 보느냐의 싸움입니다. 파수꾼이 그 피곤을 무릅쓰고 성읍 위에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 계속해서 그 주시하면서 그 소식을, 승리의 소식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는 그 원군들이 오는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일들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주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흥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주에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기 위하여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오르는, 그게 징조 아니에요? 큰 비가 내린다는, 엘리야 시대 때 갈멜산에서 전투할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고 하신 것에 대한 그 징조를 보는 사람이죠.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징조를 보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그 징조를 보는 사람이, 얼핏이라도 그거를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은 사력을 다해야 합니다. 사력을 다해야 될까 말까입니다. 그죠? 사력을 다해야 될까 말까입니다. 지금 우리 온라인에 이름을 올리신 분, 지금 실시간 인원수를 보니까 25명이 됐어요. 우리 현장에 한 200명 정도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기도하자고 해도 40명, 50명밖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제 승질 같아서는 그렇게 하실 거면 장로 그만두셔라. 못하러 권사하냐. 성질, 그게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제 성질 같아서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정말 집중하지 않으면요, 이게 힘든 거예요. 힘든 겁니다. 기도하는 거. 우리의 신경을 분산시키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신경을 분산시키고. 그러니까 파수꾼이 저 그 징조를 봐야 되거든요. 구원의 소식을 가져오는 저 우리 편의 움직임들을 봐야 되는데 파수꾼이 하다가 지겨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딴짓하는 거죠.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요일에는 그냥 아예 못이 박히도록 계속해서 강조하려고 합니다.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주목하고 주일 예배 가운데 임할 은혜를 바라보면서 설교자를 위해 제가 매주 토요일이나 금요일 날 제가 매주 우리 목자분들한테는 그 기도 제목을 올리죠. 설교자를 위해서, 회중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뭐 이상한 사진 하나 올려놓으면 밴드에서 막 100명이 넘게 쳐다봐요. 그런데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별로 이렇게 조회수가 일어나질 않아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데 소수라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금요 기도 시간에 자녀들을 위해서 좀 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죠. 뭐 우리가 뭐 할 게 있습니까? 예? 우리가 가르친다고 됩니까? 예? 우리가 돈 많이 벌어다 주면 됩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우는 것밖에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는 것밖에.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승리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에돔에서 저 붉은 옷을 입고 나오는 분, 보스라에서 화려한 의복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오시는 큰 능력과 위엄을 가지고 걸어오시는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구원하는 그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은 좀 기도 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명도 좋고 3명도 좋고 여러분들이 좀 기도 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짝과 함께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뭐 목장 식구들도 좋고요. 기도 짝과 함께 같이 기도하는 것을 격려하고 같이 축복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러한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하는 능력, 오직 하나님밖에 그 능력을 가진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홀로 싸우셨고 그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그분 앞에 나아간다는 것,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다는 것, 그분께 기도한다는 것, 이것처럼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